우리는 지금까지 아둘람 동굴과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산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센 땅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가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 이스라엘 하셨다 하라 하시고, 또 그 뒤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었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야곱의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고 있던 거주하던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의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말은 라암세스의 땅이라는 말과 동의 같은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은 그들 위에 씌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라암셋이라는 말과 오늘 고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이니 그가 선민에게 이르되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을 지금 고센 땅인데 이 라암셋을 새로 건축을 하면서 괴롭게 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은 뭐 하기에 바쁘다. 뭐에 빠지다. 오늘 우리는 세상일에 하기에 바쁘고 세상일에 빠져 있다. 마찬가지로 압제하고 괴롭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이 바쁘고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사람은 천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 여자를 욕보이다든가 괴로움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고성은 국가의 공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라는 그 도시 이름을 국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성 라암셋은 옛날에는 소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안은 바로를 위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바로 이 라암셋이요. 이 라암셋은 바로 고센. 그래서 이 고센은 옛날 소안의 이름, 옛날 그 소안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할 때 그 땅을 고센이라고 그랬고 그 고센을 이제 다시 소안을 다시 재건축해서 람셋이라는 도시로 만들어간 뭐라고 하려고 해요? 국고성. 모든 국가의 보물을 공물을 창고로 저장 큰 도시로 만든. 그래서 이 똑같은 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고센, 그 전에는 소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라암셋.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원래는 소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고센이요.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라암셋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도시인데 소안이라고도 하고 고센이라고도 하고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그 다음에 시편 78편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에 들어가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는 애굽보다도 참 이스라엘의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도 7년 더 먼저 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헤브론이 이집트보다 더 먼저 생겼다. 소안보다 더 먼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옛적에 소안에 들어가서 귀한 일을 제 열정의 목전에 행하셨다. 이 말은 소안 그 땅이 지금 그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이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라암세스입니다. 그 라암세스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귀한 일을 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냈다. 데리고 나왔다는 하나님이 그 소안 땅에 들어가서 즉 고센 땅에 들어가서 라암세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다. 큰 귀한 일을 목전에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소안은 지명인데 출발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안은 시한 이주하다, 유목민이 이도하다. 그러면 나가다는 말에서 유래하여서 이 소안은 출발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안은 헤브론보다 7년 늦게 건립되었고 이는 이집트가 이스라엘보다 더 늦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안은 어떤 곳이다? 출발지다. 비돔. 이 비돔은 정의의 도시다. 라암세스는 애굽의 신 태양 라가 그를 창조했다. 그래서 라암세스는 태양이 창조했다. 비돔은 정의의 도시다. 소돔은 어떤 곳이다? 출발지다.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이 비돔은 정의의 도시, 라암셋은 나가 그를 창조했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가장 좋은 이름을 붙인다고 만들어서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3시, 9시, 12시. 그 기도하는 시간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사실의 사상을, 이 사실의 의미를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3시, 9시, 12시 기도하는 거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기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에 달린단다. 하나님이 3시, 9시에 운명하신단다. 하나님이 12시에 0시에 무덤에 내려가신단다. 그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핵심 시간 사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3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9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소안 출발지다. 비돔 정의의 도시다. 라암세스 라가 그라 창조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럴 때 이 도시는 정의의 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네들은 좋은 정의의 도시고 하나님의 마음 도시 아니라 자기들 신인 라가 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좋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 속에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안을 라암세스, 즉 고센 이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즉 소안을 라암세스라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하여 이곳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 그 당시에 소안에 즉 고센 땅 라암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되는 그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 공간이 없어. 그래서 60만이 되는 그 인간이 많은 60만이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한 집결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바로의 왕을 움직여서 그곳에 라암셋을 건축하게. 뭘 때문에? 곡물을 창고하는, 곡물을 쌓게 하는 그런 곡물을 공급하는 성, 도시,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을 큰 도시를 만들어. 그 도시는 곡물만 쌓는 곳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넓은 광장. 우리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0만 명을 못 넘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60만 명이라는 인원은 약 한 250만 명 인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라암셋 비좀 소환 그 이름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도시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죽고서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 즉 60만 3,550명이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합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 그 많은 이 사람들이 그 라암셋에서 모여 집결해서 출발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것이 라암셋. 그래서 곡물을 찾는 창고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 준비하여 고센 땅 국고성을 건축하여 라암셋을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발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원래 그 이름은 뭐다? 출발지다. 소환.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지라는 그 이름의 소환의 이름을 감춰놓고 그 속에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괴롭힐 때는 라암셋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현장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괴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하여?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 괴롭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 비돔의 국고성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과 싸우고 나중에 도망갈까 겁난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혀서 잘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괴롭게 해서 힘들게 만들고 노동을 시키고 아이가 나면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을 기억하려고 생각하려고 찾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몰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버지는 이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 받으면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죄 용서 받으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죄 용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건 뒤에 문제고 병 고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 떠나보낸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만 갑작하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상담이 나오고 치유의 능력이 건설가 나오고 책된 박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
본질은 죄만 끝나면은, 죄만 용서하면 이 모든 건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린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센단 소환을 람셋으로 만드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해라 하는 출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고성 람셋을 만들었다. 그럼 첫째, 그 고센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자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0절에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가깝게 하는 말은 가까운, 근친, 친한이면, 이 말은 가까이 오다, 근접하다 말에서 유래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 안에 가까운, 가족은 가족끼리 가까운 관계가 되고 연인은 연인끼리 가까운 관계가 되어, 즉 함께하는 것이 가까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센은 요셉의 때에 그 형제들이 7년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거주지가 바로 이 고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자기와 함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한 곳이 바로, 부탁한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이 보내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선물로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말일에 예비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7년 뒤에 환란 후에 3년 반 환란에 적그리 저희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피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회입니다. 여자, 교회가 있을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외침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외침의 소리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교회입니다. 광야에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자랄 수 없고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은 훈련소에 가야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훈련소가 가지 않고는 아무도 정식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훈련소에 가서 와서 일반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는 훈련병인데 훈련병이 이제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 끝이라고. 이와 같은 훈련, 우리 모두 인생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두가 지금도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 믿으시면, 훈련소의 모든 훈련이 끝이 나면은 빛과 번쩍 나는 계급장을 달고 실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십자가의 군병,
군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소가 아니면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사에도 신입사원들이 신입을 하면 반드시 그 신입사원이 일정 기간을 기하여, 옛날에는 15기간, 요즘은 인터넷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한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정식 직원으로서 감당하기 위한 모든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지 않고는, 정말 참된 교회로 가지 않고는 절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나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다 말은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부양하다, 자라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진군해서 가깝게 하나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 자라 성숙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센 땅은 아버지의 자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떼 모든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으로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성도는 아버지의 것이 전부 우리 성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풍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함을 늘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야곱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28절 29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요. 수레, 이 수레는 병거, 이 수레 병거는 타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갖추고, 이 갖춘다는 말은 매다, 묶다. 이 말은 결박하다. 우리는 수레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레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수레를 탔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수레를 갖추고 수레가 하나 되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레를 타고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갖추고 얼마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 여전히 계속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일이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불수레와 불말가 격리를 시키고 우리는 회리 바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3장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 즉 우리는 1인승 가마, 술람미 여인이 타고 갈 그 가마, 바로 내가 데리고 갈 수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서 직접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1인승 가마를 만드는 그 가마를 타고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이를 띄우고 바람을 타고 엘리야의 성전에 가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보낸 이 연 가마를 수레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곳이 예비한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예수님 만나 갈 예비한 곳, 그 예비하신 곳에서 수리를 타고 구름을 타고 홀련히 들어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함께 껴안고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 수레를 갖추고 얼마 동안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눈물을 맞추죠. 그 순간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아들 내가 다시 보게 될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요셉은 그 외로운 세상하신 몇 독자 외롭게 혼자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냥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수레를 감추고 얼마 동안 만났을 때 이 눈물의 감격의 감동의 현장. 요셉은 아버지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아버지 정을 그렇게 그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왔던 그 망에 이제 아버지를 만남으로 한없는 눈물의 시간.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살았다는 사실 앞에 만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았을 때에 얼마나 만큼 감격과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막연하게 그냥 천국, 막연하던 예수님,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생각했는데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천국의 실제로 환경으로 그때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감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현장의 감동이 바로 수레를 갖추고 얼마 동안 오는 이 시간. 바로 예수님 만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날 그 얼마 동안 한없는 행복을 갖출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분명하게 언제나 확실하게 적확하게 이루어질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고센 땅은 수레를 갖추고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만날 꿈의 사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센 땅,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있는 곳, 고센 땅 수리를 갖추고 만나는 얼마 동안 울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실제가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